이제 보통 제가 성경 말씀을 이제 한 권 한 권 아주 상세히 1절부터 끝절까지 자세하게 강해를 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주일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신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한 단어도 빼지 않고 모든 구절을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올해는 주일 오전 말씀으로 빌립보서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도 잘 몰랐던 부분 또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거듭 묵상하고 하며 얼마나 말씀이 귀한지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떤 종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두시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속에 가지는 기쁨 있잖아요. 저기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대박 나서 갖는 그 기쁨 말고요. 대박 나서 갖는 기쁨은 마약과 같습니다. 마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또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금방 쓰디쓴 순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죠? 금방은 좋아도 그것처럼 소위 세상에 대박나는 기쁨, 뭐 로또가 당첨됐다든지 뭐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겼다든지 어떤 명예를 크게 얻어서 내가 차곡차곡 성실하게 일해서 올라간 것 말고 갑자기 어떤 명예를 갖게 되는 내가 마땅히 아닙니다. 그건 제 자리가 아닙니다 하고 내려놔야 되는데 욕심으로 취하기도 하는 그런 명예가 온다든지 하면 금세 그 기쁨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주인이 누구예요? 소유주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이것이 즐겁고 감사하고 어려움도 다 이기게 하고 몸에 연약한 병도 이기게 하고 상처도 이기게 하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요.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거를 또 체험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뭐 한 해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는 한 해가 다 지나기 전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담은 안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잘 제가 다 모르니까 어떻게 하실지. 그러나 그렇게 뭐 로마서 이런 것처럼 그렇게 긴장이 아니니까. 근데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취하는 기쁨 말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으시는 기쁨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에 가서는 그죠? 감옥의 안에 들어 앉아 있는데 참으로 빌립보서는 아이러니합니다.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데 빌립보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이렇게 뭘 하라, 뭐 이루라, 뭐 나가라, 달려가라 하는 그 액션 벌브라고 그러죠. 막 움직이는 어디 이렇게 나아가고 행하고 하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액션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 앉아서 고통 중에 쓴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매 장마다 사장으로 이루어졌는데 매 장마다 기쁨, 뭐 기뻐하라. 이 rejoice and joy 이런 단어가 계속 거듭거듭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절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기뻐하라가 도대체 몇 번 있습니까? 예, 4번이나 있죠. 전도서 같은 거 저희 시작할 때 보면 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다 하면서 헛되다는 것이 몇 번 나오는데 여기 빌립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한다는 말이 그래서 너희도 기뻐해야 된다는 말이 거듭거듭 4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라적으로 보면 지금 기뻐할 일이 뭐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뉴스만 틀었다가도 다 다른 데로 채널 돌리고 끄기 바쁩니다. 아유 골치 아파 머리 아파 또 그 소리구나. 근심 가득한 소식만 넘쳐납니다. 여러분들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올해 뭐 월급들 좀 많이 올랐습니까? 아니면 뭐 오랫동안 꿈꾸고 계획했던 일들을 좀 성공적으로 이룬 것이 있습니까? 아, 그럼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 박자가 맞아야죠. 그죠? 쿵짝이 맞아야지. 나라 경제도 좀 괜찮고 해야 뭐 꿈을 이루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그리고 교회들도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뭐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특별히 코로나부터는 지금까지 계속입니다.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들이 만여 개가 된다는데 아직도 문 열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들어보면 코로나 때 폐해졌던 예배, 간신히 주일 오전 예배 남고 금요 예배 폐해지고 수요 예배도 폐해지고 어떤 교회는 새벽 기도 다 폐하고 그렇게 폐해진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까지도 포함해서 아직 회복하고 있지 못합니다. 뭐 목사님들끼리 대화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는 금요 철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제가 대화하면서 거의 3분의 2? 뭐 3분의 2가 넘기도 할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금요 철야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직접 듣는 얘기들이에요. 목사님들께. 그런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자랑할 만합니까? 아니요. 그 이전에 많이 나왔던 새벽 기도와 금요 예배가 제가 정말 보면서 출석률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싶을 만큼 사람들의 경건의 모습, 능력은 고사하고 지켜야 되는 경건의 모습이 뭐 중직자들 포함 하나둘 술술 빠져나가는 모습이 많이 보여서 제 마음에 참으로 근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요, 또 세대입니다. 이 시대를 누가 만듭니까? 이 세대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대 교인들, 이제 뭐 국가는 빼놓고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여러분이 바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이 이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좀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이렇게 성도들 보면 막 다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십시다. 격려했던 그런 말을 다 입으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말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시대가 된 것입니다. 누가 뭐 목사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좀 권면하는 말을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더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라는 이 세대의 주축을 이루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어디 갔는지요.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보다 더 완악하지 않습니까? 더 이유들이 많고 오히려 아우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부드러운 말로 대답해야 되는데 화를 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 목사들도 성도들에게 그런 마땅히 해야 되는 권면의 말을 그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 많은 분들이 3분의 2가 넘어요. 아이 목사님 요새는 성도들에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참 용감하네요. 성도들한테 그런 말도 하고 계속 그런 말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리 용감하게 목회하다가 우리 교회 성도 아무도 안 남겠네 싶어서 저도 은근히 언제 보니까 입을 닫는 여러분 느꼈을 겁니다. 제가 입을 많이 닫았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보다 몇 년 전이면 다 뒤집어 엎었을 것을 제가 입 닫고 지내는 지가 좀 몇 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할 때 마지못해 하지.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까? 목사도 잘못하고 있고 성도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는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완악한 늑대, 이리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말하실까요? 말라기와 같은 사태가 또 벌어지겠죠. 누가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성도와 목자 간에, 목사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고, 이거는 자꾸 사라지고 철벽을 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삶에 관여 마시오. 목사면은 설교나 하시오. 나는 성도니까 내가 올 수 있는 시간에 와서 내 예배 드리고 내 헌금하고 내 할 분량 딱 하고 갈 테니까 터치하지 마시오. 이게 지금 모든 교회들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올 한 해 동안 빌립보서에서 배웁시다.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 사도가 빌립보서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에게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그 안에 지금으로 말하면 권사님 두 분이 대단한 싸움이 났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을 지어가지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수군수군대고 싸움이 났어요. 그것까지 막 꾸짖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가 담임 목사도 아니면서 그 빌립보 교회에. 지금 교회 같으면 제가 만약에 우리 교단 소속, 이제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면서 우리 교단 소속이니까 총회장으로서 가서 막 그 교회를 막 꾸짖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 저 권사님 두 분 이리 와보세요. 그 장로님 두 분 이리 와보세요. 제가 막 가서 꾸짖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가 뭔데? 우리 목사님도 가만히 있는데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막 꾸짖었어요. 근데 모두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함께 지낼 한 몸들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지금의 현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지금 성도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다 포함입니다. 잘못 삐딱선을 타고 있는지 우리 빌립보서 이제 오늘부터 차근차근 배워 나갈 텐데,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어디를 터치하거든, 생각 어딘가를 터치하거든, 그렇네, 맞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맞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 어느 구석을 터치하고 마음 어느 구석을 터치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어요? 예, 행하라. 따라하세요. 행하라. 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모두 다 할 때까지 합니다. 행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천국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행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만 천국 가는 겁니다. 많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고 귀만 고급이 돼서 아이고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아이고 저 목사는 설교가 뭐 저 모양이야, 다 판단할 줄 알아도 뭐가 좋은 설교고 뭐가 조금 낮은 설교인지 판단 다 할 줄 알아도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인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 몸에서, 입에서, 생각에서, 마음에서 행함으로 그 받은 말씀이 나가냐. 100%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10%도 못 살아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90%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10%밖에 늘 못 행한다. 그럼 나머지 90%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상한 마음, 즉 회개가 있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그러면 내가 10%밖에 못하고 90%가 상한 마음이라면 그 사람의 지칭하는 대표적인 한 단어가 있을 겁니다. 90%가 늘 행하지 못하는 거 있어서 상한 마음이고 늘 죄송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10%만 하고 20% 해야 되는데 뭐가 안 되고 또 실패하고 또 게으름 부리고 자꾸 그런다면, 그런데 90%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 성도는 사람들 앞에 보일 때 어떤 모습의 성도로 보일까요? 네? 그 사람은 누가 보든지 간에 이렇게 말할 겁니다. 참 겸손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캐릭터가 저 사람은 참 겸손하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적더라도 내가 행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상한 마음으로 늘 울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더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의 겉으로 최종적으로 나오는 모습은
겸손이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칭찬하고 야야 너보다는 내가 훨씬 더 했어. 나는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모태신앙이라면서 그것밖에 못해? 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겸손한 모습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적극적으로 나가든지 나가지 못한 부분에 정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다른 성도들을 높이고 사랑하든지 뭐든지 간에 한 가지는 열심히 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행함도 제대로 못하면서 판단만 하고 비난만 하고 회개는 안 하고 많이 아는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정죄하고 그게 지금 현 시대의 목회자들과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를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사하게도 부르시잖아요. 이리로 나아오라. 이렇게 변하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부모가 지금 부모인 사람들은 옛날에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야단치고 때리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못하는데도 늦게 일어나고 학교도 안 가고 막 부모 지갑에서 막 10,000원 훔치고 이러는데도 일절 말을 안 해요. 때리지도 않고 야단도 안 치고 가만히 침묵합니다. 그럴 때 행복했습니까? 마음껏 돈 훔칠 수 있겠네. 마음껏 결석할 수 있겠네. 와 자유다. 내 인생 이제 활짝 폈구나. 이럽니까?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침묵하면. 그것처럼 미치게 불안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많이 당해봤어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중에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 극약 처방을 종종 하셨어요. 그때 제 마음에 소원이 뭐였는 줄 압니까? 우리 엄마가 야 경희야 너 일로 와. 몽둥이 하나 해갖고 와. 나보고 그 앞에 산이 있으니까 가지 꺾어서 오라는 말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렇게 때릴 때는 막 무서워하고 도망다니면서 아무 말도 안 하실 때는 학교에서 친구하고 놀다가 늦게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밥 딱 차려놓고 들어가 있습니다.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학교에서 어땠냐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가 지납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겨요. 무슨 소원이게요? 가서 몽둥이 해서 안방으로 들어와. 이 말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가 나를 불렀으면 좋겠다. 환한 목소리로. 그게 나중에 소원이 되기까지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데도 침묵하시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만 꾸짖으시며 말씀으로 이리로 나아오라. 이리로 오라. 행위를 고치라. 생각을 고치라. 내려놓으라.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복을 주시기 위해서 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붙기 위해서 지금 그릇을 벌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올 한 해는 제가 그랬잖아요. 왠지 기대가 된다고요. 너무 설렌다고요. 여러분 올 한 해 받을 복 여러분이 받을 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항상 요만큼이에요. 최대치로 기대해봐야 요만큼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은 최고입니다.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최고의 복을 반드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만 받으면 될까요? 아니요. 이 시간 딱 둘러보시고 한 사람만 찍으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올 한 해 최고의 복을 받도록 중보 기도하리라. 자, 10초 드릴게요. 딱 한 사람 찍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란가? 저도 딱 고를게요. 최고의 복을 받게 하리라. 저 사람이 최고의 신앙생활로 나아가서 최고의 복을 받게 하리라.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면서 딱 한 사람만 정하세요.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송구영신 예배 때는 제가 설교하지 말고 한 사람씩 나와서 우리 간증합시다. 자, 이제 찍은 사람 딱 적어 놓으세요. 성경 앞장에 적어 놓든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게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렇게 이 빌립보서는 사도가 복음 전하다가 3차 전도 여행까지 다 마치고 우리 로마서 끝장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끝에 어떻게 끝나던가요?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가기 원한다고요. 로마가 끝입니까? 아니요.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 서바나로 복음 전하러 가려고 로마 교회에서 자신을 좀 준비시켜주고 후원해 달라고.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극한 심한 이 뭐예요? 기근이 들어서 많이 어려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먼저 어디부터 간다고요? 예루살렘부터 가서 후원금 전달하고 내가 로마로 가겠다. 그렇게 이제 로마서가 끝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을 내고 후원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서 로마로 바로 갑니까? 못 갑니다. 원래 예루살렘에 가서 후원금 전달하고 로마로 가는 거였어요. 근데 로마로 못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체포됩니다. 잡힙니다. 잡혀서 이제 로마로 갈 때는 어떤 몸으로 갑니까? 사슬에 매여서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렇게 사슬에 매여서 자기는 로마로 가서 거기서 스페인으로 파송받아서 그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잡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죄수의 몸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로 가서 1차 투옥 상태에서 쓴 편지 4개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기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지도. 자, 이탈리아 로마 있죠. 지금 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1차 투옥은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라고 보다는 한 집을 택해서 가택연금이에요. 그러니까 1차 투옥은 2차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을 때 그때 감옥 생활보다는 조금 그래도 자유롭습니다. 집에 가택연금 상태로 한 2년 가두어져 있는데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데 골로새 교회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이단 문제로 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이단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좀 해답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하시오 하고. 그래서 골로새서를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이단 문제로 지금 질문을 해왔기 때문에 이단 문제를 철저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에 대해서 자세히 증거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분 구세주이시여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골로새의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에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주축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거든요. 빌레몬 하면 한 종이 떠오르죠. 그의 노예 누구예요? 오네시모. 지금 사도 바울하고 저 감옥에 같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한 오네시모, 주인의 것을 훔쳐 도둑질했고 도망갔던. 그래서 그러면 이왕 골로새에 편지 쓰는 김에 저 빌레몬에게도 내가 편지 한 장 써야 되겠다. 이제 오네시모가 회개하고 우리와 같은 주의 백성 형제가 되었으니 그를 용서하고 받아주라고 다시 종으로서 그 집에서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서 빌레몬서도 같이 씁니다. 그래서 떡 보내려고 보니까 골로새라는 도시는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에베소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편지 쓰는 김에 이때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빨리 가서 뭐 항공 우편 EMS 이런 거 아닙니다. 그죠? 사람이 배 타고 뭐 말 타고 마차 타고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 한번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편지 보내는 김에 그 교회 교인 빌레몬 장로에게도 오네시모 얘기 써서 보내고 그러면 저 에베소서를 거쳐서 걸어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편지 하나 써야 되겠다. 그 교회가 또 시끌벅적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모든 지체가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 하는 교회론에 관련된 편지를 한 장 또 쫙 적습니다. 그래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두기고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 감옥에 있던 오네시모가 이제 풀려날 시점이 됐나 봐요. 같이 보냅니다. 편지 3통을 들려서 무슨 편지입니까? 가다가 전하라고 에베소서, 목적지에 가서 전하라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3통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비두니아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 사도행전 16장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그죠?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못 가게. 이 아시아로 돌아서 못 가게 성령이, 또 그 다음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해를 해서 못 갔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씨름하던 차에 꿈에 어떤 환상을 봤는데 저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유럽이에요. 바다 건너, 지중해 건너서 누가 막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고 손짓하는 한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꿈을 깨고 나서 모든 일을 종합하여 볼 때 이것은 내가 아시아로 돌아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바다 건너 유럽 쪽으로, 더 넓은 땅으로 가라는 거구나 하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유럽에 도착한 첫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를 이제 세웁니다. 그렇게 세워두고 이제 뭐 그 2차 여행 때 있었어요. 또 3차 선교 여행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돼서 지금 로마에서 있습니다. 로마에서 감옥 생활이 어디 쉽습니까? 힘드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아마 그 사도 바울이 필요한 것 이것저것을 여러 번 보내주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를, 목사님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손에 들려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러 갔더니 이전에도 뭔가를 전해줬고 이제 또 갔는데 그만 그 빌립보 교회 목회자가 로마까지의 힘든 여행에 몸이 상했던지 가서 병이 듭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거의 죽을 지경으로 아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상당 기간 사도 바울과 그 로마 갇혀 있는 그곳에 같이 있게 됩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돌봐주러 왔는데 오히려 입장이 바뀌었어요. 누가 누구를 돌봅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목사님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서 다 치료하여 낫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회복되어서 다시 빌립보로 돌아갈 때 쓴 감사의 편지, 기쁨의 편지. 네, 빌립보 성도들님, 여러분들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이 두 분 권사님이 이렇게 계속 무리를 일으키고 분당을 지어서 이런 일이 있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사랑으로, 한 영으로. 그래서 그 하나의 마음, 한 사랑, 그런 걸 강조하는 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앉아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은 굉장히 액티브합니다. 하물며 어떻게까지 말하냐면 빌립보서 2장에 한 군데를 우리가 읽겠습니다. 2장이 아니라 3장으로 와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3장 12절. 감옥에 들어 앉아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벽으로 둘러싸였고 문들로 채창살들로 경비병으로 둘러싸인 그 안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긴 어딜 달려가요? 지금 감옥 아니잖아요. 그죠? 달려간대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참으로 자유로운 생각이요, 삶이요, 행동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유롭게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갈 수 있는 우리들이 아무도 우리를 가두거나 쇠사슬로 묶지도 않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해. 성적이 안 좋아서 이거는 못해. 친구가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약해서. 뭐가 어째서 뭐 못한다는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때 나이도 많지요. 몸의 병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 5번이나 맞았다고 우리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한 번 맞으면 온전히 치료되는데 얼마나 걸린다고요? 3년 걸린다고요. 얼마 전에 제 친한 친구 목사님 통화를 했더니 6중 추돌이 났대요.
안전벨트는 하고 있었지만 뒤에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또 덜커덕 받아서 또 하고 이래갖고 의사가 그러더래요. 이제 입원은 뭐 단기간 좀 하고 나오지만 이게 다 회복되어서 마음껏 이 불편함 없이 이 폐나 이런 갈비나 이런 데가 불편함 없이 살려면 6개월 정도 회복이 걸릴 겁니다. 그러더래요. 가만히 앉아서 안전벨트 차고 있는데 뒤에서 탕탕탕 뭐 세게 받은 것도 아니에요. 터널 아니니까. 그래도 그 정도인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면 몸이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몸에 그런 연로한데 이제 로마에 갇혔으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순교의 제물로 죽을 것을 그는 이미 알고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부터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해가 닥칠 거라고, 죽을 거라고, 잡힐 거라고 다 알고서 들어갔습니다. 그런 자기가 들었던 모든 말들, 가면 죽는다, 잡힌다, 이제 복음도 못 전할 거다 하는 말들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하는 말과 마음의 묵상이, 그가 적는 모든 글 안에서의 내용을 이거 얽어맵니까? 얽어매지 못합니까? 얽어매지 못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뭐 올 한 해는 뭐 때문에 못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겐 이순신처럼 하세요. 이순신 장군 뭐라 그랬어요? 저 외적의 배는 300척이 넘었습니까? 근데요, 나는 12척밖에 안 된다, 이건 상대가 안 된다 이랬습니까? 나에게는 아직도 배가 12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순신처럼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명예도 없고 나이도 많고 건강도 없어도 나에게는 아직 어쩐다고요? 12척 하면 힌트를 얻어야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죠.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못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고 이루지 못하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보십시오. 말씀해놓고 이루지 못한 거 뭐 있던가요? 내가 이번에는 이거 못하겠더라. 이번에는 그들이 전혀 돕지 않아서, 저들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이거는 할 수 없다. 니들이 말을 안 들어서 그랬으니까 이러면서 뭔가를 핑계 삼아 하지 못한 것 있습니까? 말 안 들어서 어그러진 길로 계속 가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다 내십니다.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발로 뻥뻥 걷어 차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등 뒤로 내던져버리고 앞으로 우상 숭배하고 하는 그들을 다 살려내시고야 맙니다. 여러분, 나한테 배가 몇 척 남았나, 이순신은 12척인데 나는 한 척도 없네, 그러지 마시고 삼위일체 무소부재하신, 언제 어느 곳에서나 계시고 전능하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유로운 그리스도인. 몇 평 되지 않는 그 공간에 딱 가두어 놨는데 사도 바울이 못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못 전합니까? 쓰러져가는 교회를 못 세웁니까? 분당이 있는 곳을 화평하게 못 만듭니까? 사도 바울이 뭐 못합니까? 아픈 사람을 치료하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를 못합니까? 뭐 못합니까? 전부 다 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계속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써서. 교회는 어때야 되는지 자기가 간 거보다 더 열심히 가르칩니다. 편지를 썼으니까. 오늘 우리까지 사도 바울한테 가르침 받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든 일들이 감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편지를 안 남겼더라면, 말로만 직접 찾아가서 선교 여행 가운데 했더라면 그 교회만 좋을 뻔했잖아요. 근데 갇혔기 때문에, 글을 썼기 때문에 누구 교회도 좋습니까? 열방 교회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도 배우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감옥에 갔었든지 뭐 사고가 나서 병이 걸려서 어디 누워 있든지 절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누가 있는 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한. 아멘.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다 할 때는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저 간신히 죄에서 구원받아 사망에서 구원받아 언젠가는 천국 가겠지. 아이고 이놈의 세상 힘들어도 내가 참는다 참아. 이 꽉 다물고 참는 게 그게 믿는다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모든 어려운 삶 속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시는 듣고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걸 믿는 걸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아예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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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오셨네가 성탄절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감옥 속에까지 기쁘다 나의 왕이 나와 함께 계시네. 기쁘다 나의 구주가, 기쁘다 나의 공급자가, 기쁘다 여호와의 이레인 나의 하나님이 이곳에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네. 와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 너희도 기뻐해야 돼. 그러면서 지금 편지 쓰는 거예요. 빌립보서가 그 말입니다. 뭐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의 믿음이 대단했던지 디모데후서 펴보세요. 디모데후서는 어떤 거예요? 1차 감옥살이를 한 2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3, 4년은 잠깐 풀려납니다. 그래서 로마 등지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때 사도 바울이 서바나까지 가서 원래 목적지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서바나의 선교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많은 신학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체포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1차 감옥살이 같은 그런 감옥살이 아니라 2차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면 땅을 깊게 파고 뭐 거의 뭐 바위까지 섞인 그런 탄탄한 아무도 탈출 못하는 그런 감옥을 땅 수미터 깊이로 이렇게 푹 팝니다. 그러니까 출입문이 밖으로 나 있지 않아요. 출입은 오직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뭐 줄 때도 밑으로 달아냅니다. 위에 이렇게 창살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밑으로 달아내려서 그 구덩이 같은 데 가두어 놓는 겁니다. 거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을 보내며 지내는 그런 옥살이입니다. 그러니까 창문도 없고 출입구도 없으니까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그런 곳에 추위에 떨며 배고픔과 해충과 모진 병들과 싸우며 감옥살이 하는 게 디모데후서 기록할 그 당시 옥살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에서의 사도 바울의 마음의 자세, 그의 믿음의 행보를 볼까요? 2장 9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신의 육신은 매여서 이 구덩이에 떨어져서 오직 나가는 출입문은 저 위에 손도 닿지 않는 벽에 뭐가 있어야 잡고 탈출을 뭐 하든지 말든지를 하죠. 탈출 못합니다. 그 감옥은. 거기에 구덩이에 쳐 넣어진 그런 감옥살이 이제 죽음을 기다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죄인처럼, 마치 죄인들은 다 사실에 매이잖아요. 팔도 매이고 발도, 양발도 착고에 딱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계속 착고를 차고 생활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두꺼운 쇠, 지금이야 쇠가 좀 얇고 가벼운 쇠도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무쇠들입니다. 이 무쇠로 양팔과 양다리를 밤낮 24시간 늘 묶어 놓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 바닥에 이렇게 딱 박아놓은 쇠기둥에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다니는 것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해요. 우리 왜 첩보 영화 보면 감옥에 죄수들이 갇혀서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감옥에서 뭐 하던가요?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근육 이거 손실 안 하려고 운동하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을. 그런 운동 될까요? 안 됩니다. 바닥에 쇠사슬에 묶어서 마치 개처럼 멀리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쇠사슬로 딱 길이도 정해놓은 그런 옥살입니다. 그러니 무슨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몸의 근육이란 근육은 다 빠지고 아주 쇠약해 있겠죠.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그 말이 매였다 이 말도 되고 이 매임 자체가 그 몸에 얼마나 고난인지 운동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니까 몸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쇠약해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양발과 양팔에 이
착고를 찼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짓무르겠죠. 피가 나겠죠. 딱지가 않겠죠. 자다가도 어떻게 잘못 앉으면 또 딱지 떨어져 또 피나고 짓물 나겠죠. 그 흙바닥에 그게 지금 우리 같은 이런 좋은 뭐 모노륨 깔았습니까? 콘크리트 뭐 미장했습니까? 흙바닥입니다. 매이는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담대히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노라. 그 말씀이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온 천하를 날아가서 그의 일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의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의 입술 위에 날마다 읊조리며 가득 차 있습니다. 먹는 음식은 아주 척박한 음식이라도 그 입술에 말씀이 가득 차 있으니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한 그 만나는 양식이 그 입에 늘 있는 것입니다. 팔다리는 매여서 고통스러울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니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이의 시간까지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며 내가 왜 그때 도망가지 않았던가, 그때 그 길로 가지 말걸,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면 잡힌다고 가지 말라고 할 때 가지 말걸, 그런 생각 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서 2장 오늘 본문에 옵시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본론은 다음 시간에 들어갑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항상 이렇게 짤막짤막한 설교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 잡으면 깊이까지 가기 때문에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의 빌립보서 강해는 보통 강해하는 것처럼 1장 1절부터 시작하지 아니하고 많이 묵상한 가운데 2장 17절 18절부터 강해를 시작합니다. 때가 되면 1장으로 돌아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까 봐 제가 설명합니다. 하나 말씀을 시작하면 첫 시간은 주로 서론, 둘째 시간부터 본론이 펼쳐집니다. 몇 주 갈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 됐다 하고 저를 놓으실 때 저도 이 본문을 놓고 다른 본문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일단 제목이 전제로 부어지는 삶인데 이 전제가 무엇인지 본론은 다음 주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2장 17, 18절 이제 말씀을 맺읍시다. 그렇게 매이는 데까지 그 고난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골로새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이단 문제가 있어서 이단이 들어와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바울 사도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교회에 야 지금 그거 나한테 묻냐? 밖에도 사도들 많은데 밖에 다니는 사도들한테 좀 묻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여? 니들이 나를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야 되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밖에 멀쩡히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도움을 달라고 와요? 감옥에 지금 붙잡혀서 고초당하고 있는. 근데 사도 바울은 성심껏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주신 감동대로 자세히 적어보냅니다. 그것만 적어보내도 되는데 감옥에서 또 이 노예 그 시절의 가장 하층민인 그것도 뭐 억울하게 매맞고 그래서 도망한 노예도 아니고 주인의 것을 훔친 아주 못된 짓을 한 나쁜 노예예요. 그 노예를 복음을 전하고 잘 교육하고 돌보아서 돌려 보내면서 친히 노예가 또 고초를 당할까봐 그 주인 빌레몬에게 또 편지까지 또 씁니다. 마치 밖에 나와서 자유롭게 다니는 그 사도의 모습 못지않게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할 일을 이렇게 성실히 다 합니다. 그렇게만 보내도 되는데 또 뭘 생각해요? 아이고 맞다. 이 사람이 편지 갖고 갈 때 어딜 지나가? 에베소 지나가는데 그 교회에도 이런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던데 내가 이참에 편지 좀 써서 그 교회를 좀 평안케 하리라. 또 교회가 무엇인지 자세히 씁니다. 세 통을 들려서 이렇게 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말씀이 해야 될 일을 어떤 순간에도 한다는 것을 그가 친히 몸으로 보입니다. 몸으로 친히 보이면서 먼저 3장 17절 보세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거예요.
3장 17절 상반절 센텐스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그대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로마 병정들에게 잡혔건 말건, 십자가에 지금 그 몸이 못이 박혀있건 말건,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아직 떠있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셔서 볼 때에 말씀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어디서도 예수님은 일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힌 채로 일하셨습니다.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조롱하며 제비뽑기 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이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잘난 체 하면서 너희들 나 좀 본받아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잘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내 할 일을 하는 것은 나는 뭐 착고에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단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수종드는 거야. 펜을 들어라, 써라, 이렇게 전하라 하니 내가 그 일을 하는 거다. 편지를 받아보는 너희 빌립보 교인들아, 오늘날 편지를 바라보는 너희 열방교회 교인들아,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삶이 어렵다, 돈 없다, 친구 없다, 뭐 외롭다, 꿈꿨던 거 뭐 어그러져서 잘 안 된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너희는 삶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매여 있을지라도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진리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매이지 않는단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너희도 내가 갔던 길을 같이 따라오라, 그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다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많은 일에 섬겼습니다. 믿음의 예물들, 제물들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위에 자기 자신을 뭐로 붓는데요? 전제로 붓는데요. 전제는 번제, 화제, 제일 제사에 태워드리는 제사의 제일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향기로 부어지는 것이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전제로 붓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봅시다. 그러면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합니다. 기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매이지 않고 매여있는 자신의 몸 안에서 말씀의 일을 그대로 함으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누구의 사랑과 기쁨이 내 맘에요? 주 예수의 사랑과 기쁨이 내 맘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환경에도, 세상의 힘든 사건과 사고에도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로운 생각이요, 마음이요, 행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막바지에 모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몸이 착고에 모인 몸이 되었을지라도 어떻게 기뻐하였는지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몸이 매일지라도 로마 병정들은 그 손발을 꽁꽁 쇠사슬로 묶을지라도 그들이 묶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말씀이었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힘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힘이 그 속에 있어서 여전히 그가 묶였어도 힘있게 일할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삼손을 각양 재료로 꽁꽁 묶어도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다 끊어버리고 일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약한 자들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들 같으나 우리 속에 가장 강력한 힘,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
세상이 이 힘을 묶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속여서 이 힘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귀를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힘 있는 자들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능력의 힘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